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첫 주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3명 이상의 기도자가 중보기도실에 가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올라가 복음 전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전도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한 강변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빌립보를 3번 이상 방문하면서 그들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물질로, 마음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협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의 보조도 받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의 도움만큼은 바울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였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무척이나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전도자와 교회의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바울을 협력하고 도우며 심지어 물질과 많은 것들을 주면서까지 바울 자신을 돕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 내에 아픈 병자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들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바울은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제적 문제를 놓고 건강의 어려움을 놓고
또한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놓고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성도들이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4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 친구가 사랑하듯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빌립보 교회 내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5용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12절 이후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이후에 일부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서신 또한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빌립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또한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배아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관점은 누가 많이 전도를 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이 전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비록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내가 전도에서 유명해지니까 나를 질투하네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고소해하는 저 사람을 좀 보세요. 나를 화내를 하라고 열심히 하네요. 참 우습네요. 하나님, 전도가 그렇게 쉬운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쁜 마음 갖고 전도한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 분명히 안 받으시겠죠. 그것도 모르고 전도합니다. 불순한 마음 버리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혹여나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있어서 그들 향하여 기도할 때 혹여나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순한 것도 알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을 바울은 알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 그들의 모습이 근본적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됨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그 가운데 채워지면 이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문제의 근원을 보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단계 더 앞서 나가 눈앞에만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것,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햇빛에 어떤 사물을 비추어 그 모습이, 실제 모습이 그러한가를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진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대에는 밤중에 물건을 보면은 흐릿한 불빛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은 낮, 대낮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물건을 숨기고 싶어도 사물의 모습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단어를 햇빛에 비추어 실제 모습이
그러한 바를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진실해집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허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2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은 청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놓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씩 다 따지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는가 잘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때까지 햇빛에 비추어 실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변함없는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서는 여러분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 같지만 햇빛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보든지 밝은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보든지 간에 변함없는 진실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유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막혔던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해결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과 화평이 계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선하고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라는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 성도, 그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행했던 행위, 그것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롭다 해주신 그 의가 아니라 의롭게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선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의 열매는, 우리가 열매게 되는 의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받게 된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는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꽃을 피운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것. 그러면서 참, 저 아이를 보면은 그 부모랑 똑같네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좋은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 또한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참 부모가 선한데 그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자녀도 똑같이 행동하네. 이것이 그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딸의 외투를 정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 옷을 빨려고 내놓을 때에도 옷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머니를 뒤져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른들이 볼 때에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제 딸에게 있어서 그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장난감이고 보물입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집에 어딘가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밖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소중한 것이냐 가지고 와서 챙겨 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의 모습처럼 성도 또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 아버지의 의로심을 드러내는 그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성도가 의롭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간 한 단계 더 상승된 기도의 제목들인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지 않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높은 단계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옛날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잘 먹는 것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놀 것인가를 바라보고 더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의식주,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이미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의식주, 기본적인 것만 놓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관계가 깊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의 단계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져서 이제는 필요한 것, 내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필요한 것, 하나님 이제는 바울과 같이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그의 기도는 눈앞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단계에 나아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이제는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눈앞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도만 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져서 이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